하나님의 선물 용서 시리즈 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용서하기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또 큰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책임으로부터 그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갚아야 할 빚을 탕감해 주는 것, 이것을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을 용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죄인인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지, 우리 주제에 무슨 하나님을 용서한다 하는 표현을 쓰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지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실 게 뭐가 있냐,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지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용서한다는 것은 어떤 실제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 정서적인 문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느끼는 서운함, 실망 또는 분노 같은 감정이 처리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져야 한다, 또 친밀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서운함, 실망, 그리고 분노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실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섭섭해 보신 적은 있죠.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좀 서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간증을 하기도 하는데, 왜 내 기도에는 그렇게 응답을 안 해주시나, 좀 삐지기도 하고 서운하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하나님을 용서하는 문제에 관해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언제 이런 서운함, 섭섭함, 실망, 분노 이런 감정을 느끼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고난의 때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거나 부모가 이혼을 하거나 소중한 관계가 깨어지거나 또 학대를 받았던 기억 때문이었는데, 모두 이와 같은 어떤 충격적인 트라우마라고 하죠. 이 충격적인 일들이 발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정서적인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깊은 상처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 분노, 실망, 서운함 이런 감정들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잊어라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서운함을 느꼈던 감정, 서운함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꼈던 때를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갖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이게 임신이 어떤 사람은 잘 되지만 어떤 사람은 막 애를 써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을 잉태하는 것은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닌 것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이게 기쁨으로 받고 출산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출산을 위해서도 생명을 낳는 일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그것을 순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상적이고 복인 것이지요. 근데 노력을 했는데도 아이를 갖지 못해서 산부인과에서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잖아요. 무슨 인공 수정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결국은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기뻐서 그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응급 사태가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때가 되기 전에 양수가 쏟아져 나와서 응급 조치를 했는데 그 아이가 그만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응급 조치를 받는 동안에 밖에서 기다리는데, 한 트럭 운전사는 벌써 세 번째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다고 하면서 너무 행복해하더래요. 자기는 지금 막 아내가 수술을 받고 이 아이가 살까 죽을까 막 이런 고통 속에서 막 마음을 졸이며 있는데, 한 트럭 운전사, 나 이번 세 번째 출산이야 이러면서 너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감정을 이렇게 기술해 놓았어요.
저 친구는 보아하니 예수를 믿지도 않는 것 같은데 건강한 아이를 3명씩이나 얻게 되어서 기쁘다 하고 야단인데 난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왜 이토록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대단히 서운한 감정이 저 사람 예수도 안 믿는 것 같은데 저렇게 아이를 쑥쑥 잘 낳고 세 번째 아이를 낳고 그렇게 기뻐하는데 난 이게 뭐예요, 주님? 이게 뭡니까? 혹시 여러분도 로이스와 같은 서운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서운함, 섭섭함이 들어오면 이것도 큰 문제가 돼요. 사실 방치하면. 그런데 이게 강도가 강해지기도 해요. 강도가 강해지면 원망, 불평, 그리고 이게 조금 더 강해지면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라는 감정까지 생겨지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보다 동방에서 이 사람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없다, 훌륭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욥기 기자가 평가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평가와도 같은 것입니다. 내 종 욥은 정말 나를 잘 섬겨, 그와 같은 사람이 없어 라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평가를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사단의 청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고난이 줄줄이 닥쳐오기 시작을 해요. 먼저 그 많던 양이 수천 마리, 약대 이런 동물들이 수천 마리씩 되었는데 이게 막 싹 다 도둑질, 강도를 당하게 되고, 이 재산을 잃어버린 거는 많이 잃어버린 거지만 다 잃어버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다 잃어버려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몇이 있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자녀들이 큰아들 집에서 모여서 잔치를 벌이다가 이 바람이, 큰 폭풍이 불었나 봐요. 그래서 이 토네이도 같은 것이 불어가지고 이 집이 무너져가지고 그 속에서 잔치를 벌이던 욥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몰살을 당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있죠. 그래도 욥이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시험이 끝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사단이 한 번만 더 기회를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청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좀 야속하시지. 거기서 좀 그쳐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한 번 더 해봐라. 내 단지 그의 목숨,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마 하는 제한 명령을 두셨지만 시험을 허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고통이 많은 거예요. 심한 피부병이 임해서 얼마나 이게, 그래서 아토피도 엄청 가렵잖아요. 심한 아토피 못 견딥니다. 피가 나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고통을 좀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베개 같은데, 이불 같은데 피가 날 정도로 이렇게 쩍쩍 갈라지는 거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어떤 강도가 있는 피부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그릇 조각으로, 옛날엔 기왓장이라고 했나요? 그래서 이것이 몸을 긁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고통스러웠지만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을 지켜보고 있었던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그래서 욥의 아내가 악처라고 소문이 났어요. 악처인지는 실제로 모릅니다. 그냥 욕이만 등장을 해요. 그렇지만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이랬을까? 주변에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대개는 불신자들이요. 겁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려지지 않은 사람들은 거침없이 하나님을 욕합니다. 그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모르면서, 그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면서 겁 없이 하나님께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아주 극한 상황이 닥치면,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겠어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다 집안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이었어요. 믿음의 집안이었는데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 이렇게 가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아주 극단적인 고난이 줄줄이 몰아치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벌써 자기는 욕을 했어. 그러니까 남편을 보니까 이게 정신병자야, 이거. 이게 다 잃어버렸는데 이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무슨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거야. 당신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요.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분노가 끌어올랐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어느 날 방송에서 자식을 잃은 사람의 인터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닌데 책에서 보았어요. 기독교 방송이 아닌 KBS나 SBS 이런 일반 방송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기가 어렵잖아요. 그걸 다 자릅니다. 실제로 나와도 방송에 나갈 때는 그런 종교적인 부분들은 다 잘라서 나갔죠. 그런데 이게 여과 없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여과 없이 이렇게 줄줄줄줄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었대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 난 이해할 수 없어요. 정말 욕하고 싶어요. 배경이 있었어요. 어느 날 건강하던 아이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등졌는데 그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아이가 밝게 인사하면서 우리가 다 집 나갈 때 나갔다 등교하거나 회사 갈 때 다녀올게요 하잖아요. 다녀올게요 이렇게 밝게 인사하고 나갔던 아이가 갑자기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응급실에 가보니까 벌써 이 아이는 숨을 쉬지 않는 상태, 영안실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누워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죽음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왜 이렇게 되도록 이 일이 미치게 하셨습니까? 더군다나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밤이나 낮이나 어딜 가든지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내 아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나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모면했다는 간증을 들었는데 내 아들에게는 왜 그토록 무심하셨습니까?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무슨 큰 복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부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아들, 그 하나도 지켜주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 어머니 말에 보면 신앙의 기복적인 구석이 느껴집니다. 약간 기복적인 구석이 느껴져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아무 일도 없고 복을 주셔야 된다. 몸도 건강하고 하는 일도 다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전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표현 속에 그런 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기복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상황이 한번 닥쳐보세요. 똑같이 우리도 이런 마음 아마 갖게 될걸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 지나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불 가운데 지나도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 못 들었습니까?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 하나뿐인 아들, 그토록 소중한 이 아들 왜 생명을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요? 하나님 욕하고 싶습니다. 이랬다는 거잖아요. 분당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이찬수 목사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젊은 나이에 23살 정도에 미국에 가서 유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편이 넉넉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에서 청소나 세탁소 일이나 이렇게 좀 허드렛 일을 하면서 학비를 벌어가며 유학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잉글리시 영어가 잘 안 되는 거라. 영어가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영어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취직도 잘 안 되고 며칠 만에 쫓겨나고 다시 직장을 구해야 하는데 또 직장 구하기는 어렵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니까 마음이 무너질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묘사를 하더라고요. 동굴이 딱 들어갔는데 동굴에 뭐가 딱 지키고 있느냐 하면 호랑이 하는 호랑이가, 동굴은 어떻게 도망갈 수가 없죠. 딱 막혀있는 그 동굴에 호랑이가 지키고 있는, 그래서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계속 남아있기도 너무 힘들고 하는 그런 심정이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며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는 너만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천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경에. 그런데 이 찬수 목사님의 아버지가 순교하셨어요. 어떻게 순교를 하시냐면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시다가 자기의 건강을 체크를 잘 안 하면서 극단적으로 금식을, 예전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교회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그만 회복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더니, 내가 일대라고요, 일대.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아버지, 그것도 자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아버지, 제가 아들입니다 이러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줄 아니까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도 하니까 하나님께 막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 거기 계시냐? 이게 뭐냐? 막 이러면서 분노를 터뜨렸던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그런 고난을 허용하셨는지 이해가 됐대요. 그래서 그게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통과할 수 있는 터널, 그리스도 통과하였으며, 통과하고 나서 보니까 그의 자기가 지금만한 사람, 못 알아듣는 사람 불러서 목사라고 하는 직임을 맡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왔대요. 그러나 그 당시, 그런 고난이 닥쳤을 그 당시에 하나님을 향한 감정은 서운함, 실망, 원망, 폭발하는 분노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 서운함, 실망, 원망, 분노 같은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감정이 해소되지 않으면 삶에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이 미쳐오게 됩니다. 지속적인 우울, 그리고 분노, 불안, 이런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삶을 회복하고 그 이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용서와 화해라고 하는 이 일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박사님이 하나님을 용서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거나 또는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불공평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게 된다. 불행한 일을 당한 직접적인 원인이 하나님께 있거나 또는 그것을 허락했다고 사람들이 믿게 될 때 다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 분노를 터뜨린다. 물론 하나님이 실수하거나 고의로 해를 끼칠 것이라고 믿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사실인 것 같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사라지게 하거나 해소시키는 것이 하나님을 용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용서해 드릴 수가 있을까요? 다시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그 이상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원리, 기본적인 원리, 이거 한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국 승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망과 분노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월호의 이 고통 아시죠? 전 국민이 막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의 고통스러운 이 정말 10대의 아이들이 수백 명이 죽어나간 이 일. 근데 그 부모 중에서 크리스천들이 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 다니는 부모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은 안 떠날까? 아니에요. 상당 부분 하나님도 떠났을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이 오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섭섭하고 실망스럽고 막 분노가 끓어오르니까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런 하나님 필요 없어. 이런 경우가 왕왕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괜찮아질까요? 마음에 고통이나 울분이 사라지겠습니까?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그 다음에 삶의 문제가 없어지겠습니까? 아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해결될 가능성마저 스스로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비난하고 원망할 대상조차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송솔나무 집사님이라고 이 플룻 연주자예요. 근데 이 송솔나무 집사님이 악기, 플룻, 이게 대단히 고가죠. 막 수천만 원, 수억 원대씩 하는 그런 악기들이 전문 연주자들에게는 그런 악기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악기는 고가의 악기인데 오늘 잃어버렸대. 그런데 악기를 자기가 잃어버린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야. 왜 이 악기를 내가 이렇게 아끼는 악기를 잃어버리게 하십니까? 이게 서운한 마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7년간이나 떠났다는 거야. 7년간이나. 악기 하나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어. 자식의 생명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사람한테는 진짜 너무 중요한 것이었던 것이죠, 이게. 그 악기를 잃어버리고 무려 7년간이나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죠.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교회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물으시더래요.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 예, 주님. 주님을 향한 첫사랑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고 하는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인간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이 시험을 청구한 사탄이 의도하는 바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시험을 청구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지, 싹 걷어가 보세요.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저한테 그런 권한을 주십시오. 이게 청구할 때 그렇게 그게 의도라니까요. 하나님을 욕하게 하겠다. 그래서 서운한 감정이 들어와요. 실망스럽습니다. 분노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사단이 의도하는 바가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결국은 하나님과 분리시키기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욥이 잘한 것이 있다면, 욥이 잘한 게 있어. 진짜 잘한 게 뭐가 있다면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자리를 지킨다는 거. 자리를 지켰다. 하나님을 떠났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그랬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았던 문제들과 이 감정적인 문제들, 막 올라오는 쓴뿌리들, 이것이 결국은 해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운함, 실망, 분노 이런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외면하거나 좀 놀라면서 그런 감정들을 이렇게 눌러버리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보여요.
어떤 사람들이 특별히 이런 성향을 가지느냐? 신앙의 범생이들. 신앙의 범생이들. 그리고 좀 신앙적으로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러기가 쉬워요. 자신의 내 감정, 내면에서는 뭐가 올라오는지는 느끼겠어. 알겠어요. 그런데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돼. 하면서 의지적으로 그런 감정들을 막 외면하거나 누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불신앙과 죄로 여겨지기 때문인 것이죠. 아이들이 부모에게 화를 낼 때 예전에 부모들은 그랬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얘가 어디서 화를 내? 얘가 어디서 화를? 아버지의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어디서 화를 내? 너 몽둥이 갖고 와, 이 자식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왜 화가 났는지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기 전에 문제를 뭐를 삼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화를 내고 있다는 것 자체에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섭섭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분노한다? 화가 났네?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을 거야.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아닌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막 이런 느낌으로 막 의지적으로 외면하고 꽉꽉 누리는 그런 일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아내의 말에 욥은 이렇게 반응했어요. 10절 말씀. 그가 이르되 그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았으며 그리고 죽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잘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욥의 그냥 믿음이 최정점에 이른 것 같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이런 독서를 퍼붓는 자기 아내가 당신 어리석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화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 이러면서 믿음을 지키고 그의 입술을 지켜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여기가 끝이, 욥기 2장이 끝이 아니고 42장까지라는 거예요. 왜 42장까지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욥기 2장 이후에는 욥도 하나님께 서운함, 실망, 분노라는 감정을 느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욥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아요.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는데 친구들이 욥의 고난을 해석을 해줘요. 이게 못된 친구들인데 어떤 기준으로, 관점으로 해석을 해주느냐면 인과응보라고 하는 율법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네가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네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치신 것이지 네가 잘 하나님을 믿고 정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해봐. 그런 고난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인과응보로 해석을 하는 이런 친구들하고 죽기까지 싸워요. 난 그런 적이 없다. 그래서 이 논쟁이 얼마나 긴지 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37장까지 한마디도 지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도 지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다 친구들 앞에 쏟아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숨기지 않는다.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계신다. 나는 억울하고 또 억울하다. 심지어 하나님을 재판정에 세워요. 그래서 누가 제3자가 공정하게 재판을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이길 것이다. 그래서 친구들이 보기에는 이게 불평하는 정도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을 막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처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못돼 처먹은 욕 막 다 잃어버렸는데 그거 상관 안 하고 막 서로 막
난장판이 되어 싸운다는 거. 그런데 결국 욥이 이것 때문에 살게 돼요. 실망과 분노라는 감정이 해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친밀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원망과 불평은 죄예요. 우리의 삶에 영적인 신앙생활에 대단히 부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도 극한 상황에서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들을 보십시오. 시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노래들, 그러나 이런 노래들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슬픔, 우울함, 분노, 고통, 하나님을 향한 답답함, 서운함, 실망, 이런 감정을 숨기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시편은 되게 우울하게 끝나요. 탄식시가 그래서 우울하기 시작하다 마지막에는 확 반전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로 많이들 끝나는데 다 그런 게 아니다. 어찌하여, 어찌하여, 주님 어찌하여 이러면서 쭉 자신의 마음속에 울분을 쏟아 놓다가 그냥 그걸로 끝나. 찾아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그런 시편들이 있습니다. 그냥 우울하게 끝나. 여러분 욥기가 있고 왜 이런 시편들이 성경에 써져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감정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얘가 어디서 화를 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불신앙에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 분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거예요. 그건 죄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데 사랑에서도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관대한 마음으로 이것을 수용해 주신다,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김병년 목사님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사모님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식물인간이 되었을 때 기적을 구했지만 그의 기도는 기도원에 가서 장모님이 금식하면서 이거 40일이다 이러면서 40일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래서 헌금도 하고 별일을 다 했다. 별일을 다 하면서 딸 살려보겠다고 하는 장모님 불쌍하고 자신의 아내 불쌍하고 하나님이 혹시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막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 식물인간 된 우리 아내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지만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기도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탄식과 눈물로 기도했대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대체 하나님은 어디 숨어 계신 거냐? 때로는 하나님께 반항심이 들더래. 애들이 반항하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반항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막 반항하는 마음이 들더래. 하나님 저 좀 그만 때리세요. 주님 때릴 때가 어디 있다고 저를 때려. 저 좀 그만 때려. 어떨 때는 배째라 기도가 있대. 저를 잡수세요. 하나님이 이렇잖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 알아서 하시. 목사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고 막 반항하고 막 마음의 울분을 토해낸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며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병년아, 나는 내 안에 있다. 너 우편에, 좌편에, 그리고 앞뒤, 위아래 어디든지 있단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단다. 너의 소리를 들었다. 병년아, 너를 향한 나의 긍휼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얼굴을 보고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면 뭔가
깊게 우러나는 그런 것 같아요. 깊이가 있어. 고통 가운데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뭔가 깨달아지고 다듬어지고 이런 뭐가 녹아있는 게 있어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별히 고난받는 사람들이 그분의 메시지에 위로받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 거예요. 믿음 좋은 척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믿음 좋아요? 그냥 고난을 한번 만나봐 보면 우리 믿음이 그렇게 훌륭한 믿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진짜로 쪼그라든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데 범생이 노릇 좀 하지 말라고요. 힘들면 힘들다고 해도 돼요. 실망스럽습니까? 서운한 감정이 올라오나요? 분노가 끓어오릅니까? 좀 순화할 필요는 있지만 그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한 무슨 말을 해도 괜찮다. 하나님 다 받아주신다. 이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직설적으로 그냥 고백해 보세요. 그럼 위선적인 평온함보다 진실한 불평과 분노가 나은 것입니다. 감정과 믿음의 싸움에서 솔직함으로 승부하면 반드시 결론이 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불평 쏟아 놓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피상적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이 되고 구체적이 되고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의 한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고통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운함, 실망, 분노를 느끼는 이유가 우리가 겪는 고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사실 나만 아닌데. 고난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니까 근심하고 두렵고, 뿐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이런 감정이 올라올 리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의 때에 왜라는 질문을 그렇게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이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했다고 그랬어요? 인과 응보로 해석을 했죠.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관점이었고 이것을 막 주입시키려고 해. 받아들여. 욥, 너 받아들여. 회개해. 한마디도 안 진다니까. 오히려 이것은 욥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는, 그래서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는 별명을 붙여줘요. 함부로 충고하지 마요, 여러분. 특별히 고난받고 있는 사람 앞에서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침묵하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도와주는 거지. 무슨 해석을 해준다고 자기 삶도 해석하지 못하는 주제들이 무슨 남의 삶을 해석을 해줍니까, 여러분? 제 감정이 격해져서 죄송해요. 그러나 욥도 그 고난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였어요.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의로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어. 나는 까닭없이 고난을 받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실망과 분노를 느낀 사람들이 비슷한 말을 했어요. 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왜 이토록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그래서 왜가 이렇게 많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욥기가 보여주는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리고 내가
특별한 죄를 그분께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물으세요. 너 얼마나 힘들었냐? 너 이해 안 됐지? 그래, 잘 견뎠다. 내가 너에게 고난을, 시험을 허락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안 해주셨다. 대신 질문을, 세례를 막 대답하라고 하시면서 대답할 기회도 안 주시고 막 엄청난 질문을 쏟아내시는데 질문에 답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떤 식의 질문이냐면 제가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이 우주 보이지 않냐? 이 세상, 이 우주가 보이는데 내가 이거 만들 때 너 어디 있었어? 내가 이 우주를 어떻게 통치하고 운영하는지 너 알고 있느냐? 너 이건 알고 있어? 너 이건 알고 있어? 너 이건 알고 있어? 대답이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대답을 받아내시려고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욥이 하나님의 질문을 막 다 듣고서 하나님을 항복하는데 이런 식으로 항복해요. 욥기 42장 3절 말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자기예요, 자기.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회개하면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의 고난이 해석이 안 되는데 이게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 이러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용하시면 뭔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했지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 내가 모르는 것 투성이면서 아는 척을 했구나. 다 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원망했어. 그래서 이제 다 거두어 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 불필요한 말들이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끝나요. 여러분, 우리의 이해력에 한계가 있고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우리가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로워요. 여러분, 우리의 이해력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선하신 뜻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인다고 마음이 다 편안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지. 이건 오케이.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서운함, 실망, 분노 이런 감정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 채 모든 것이 드러날 때를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가? 여러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가장 정확하고 바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일 십자가가 없다면 나는 나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고통으로 가득 찬 현실 세상에서 어떻게 그 고통으로부터 면제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분은 고통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포기하셨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셨다. 인간의 고뇌에 대해서 아직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하지만 그 위에 우리는 신적 고난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담대하게 그려놓는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당성을 나타내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고결하시고 천상에 앉아 계신 분.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죠. 오케이, 맞아요. 그러나 그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상에 앉아서 고결하게 인간의 삶을 판단하시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경험하는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실망과 억울함과 분노, 이것을 고스란히 우리처럼 경험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을, 그래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그분이 허락하시는 고난, 불가피한 것이지만 그것이 선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고통, 죽음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고난과 고통, 죽음을 경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사모님이 교통사고로 딸을 하늘나라로 보냈대요. 그 사모님께서 같이 공부했던 신학교 동기 그룹의 게시판에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나눴다는 것입니다. 내 딸아이를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 딸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왔지만 하나님의 천사였음을 이제야 깨닫는다. 이제는 아픈 이의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남은 시간 정말 할 일이 있구나, 많이 있구나. 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밤에 잠이 오겠나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픈 이들의 심정을 이제 그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되었다 라고 이렇게 성숙하게 반응하는 이 사모님을 신학교 동기들이 마음을 다해서 위로하고 축복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다른 동기가 남자 목사님인데 글을 올려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도 오래전에 사랑하는 딸을 먼저 천국에 보낸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너의 글을 읽고 나의 마음이 왜 이리도 찢어지든지 난 몰래 흐르는 너의 눈물이 나의 심장에 고인 듯하였다. 나에게도 그 일이 있고 난 뒤 1년 반 뒤쯤인 듯하다. 새벽 기도의 시간에 갑자기 죽은 딸이 생각나서 한없이 울어보았다. 그날은 종일 울었고 그 주간은 매일 울었었다. 그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물으셨단다. 승우야, 괴롭지? 잊혀지지 않지? 네, 하나님. 이제 내 마음 알겠니? 무슨 뜻입니까, 주님? 나도 십자가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잃었습니까? 무엇을 잃으셨나요? 하나님께 서운함, 실망, 분노라는 감정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고통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을 용서해드리고 그분과 화해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